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3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좀 생소한 말씀이지만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리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서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는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내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요즘 제가 혼자 교회 와서 기도하거나 또 이렇게 혼자 이동하는 그 차 안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이 복음송이 오늘 여러분 그 주보에 제가 끼워드린 깨트린 옥합이라고 하는 복음송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타다남은 제가 아닙니까? 이 가사가 너무나 제 심령에 절절하게 이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1절만 계속 반복해서 부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르다 보면 제가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 고향은 충청북도 영동의 아주 산골 마을입니다. 저희 고향에 작은 교회가 있는데 그 마을에 있는 유력한 권사님이 아주 많은 돈을 헌금하셔서 그 시골이지만 예배당이 아담하고 예쁘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저희 교회에 전도사님도 계시지 않았고 목사님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장로님 한 분이 목회자 역할을 하시면서 모든 예배를 집례하시고 그분이 설교를 도맡아 하셨습니다. 나중에 장로님께서는 신학을 하시고 목사가 되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서 성경을 배웠고 신앙의 도, 신앙의 예법을 배웠습니다. 그분은 제 신앙의 첫 스승이셨습니다. 지금도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 장로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1대1로 독대해서 이 손을 짚어가면서 성경을 가르쳐 주시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시골교회 장로님의 기도가 또렷하게 기억되는 것입니다. 장로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자기를 가르쳐서 이 타다남은 부직갱이 같은 자, 어떨 때는 이 타다남은 부직갱이 같은 놈이라고 자기를 지칭하셨어요. 저는 지금도 그 장로님의 애절한 기도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장로님의 기도는 입에 발린 이렇게 립 서비스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습관으로 하는 기도도 아니고 중언 부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평생을 타다남은 부직갱이처럼 겸손하게 사셨습니다. 저는 먼 훗날이 돼서야 그 장로님의 기도 속에 타다남은 부직갱이가 바로 오늘 스가랴의 말씀인 것을 알았습니다. 50년도 더 지난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장로님의 기도가 얼마나 성경적이고 얼마나 신실한 성도의 신앙 고백이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타다남은 부직갱이라는 그 개념 속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평생 놓치지 말아야 될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본문은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 속에 본 영계의 한 장면입니다. 자신과 하나님과
그리고 천사와 사탄이 등장하는 우리 보면 어떤 소설 같은 이야기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5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돌아온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 했지만 주변 이방 족속들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시작하다가 14년을 중단했어요. 그 후에 다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재건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수르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 일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주변 민족들의 강력한 방해와 함께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결국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말았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심히 낙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막히고 외부의 도전과 핍박으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불러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환상 속의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아니라 당시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이 여호수아는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환상 속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개인 여호수아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여호수아의 환상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특별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속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그 모습이 오늘 모든 성도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모든 성도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활활 타는 불 속에 한 나무 토막이 타고 있습니다. 그냥 두면 금방 타서 재가 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 존재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서 불 속에 타고 있는 나무를 꺼내 주었어요. 간신히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형편을 그와 같이 불에서 타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꺼내주지 않았다면 다 불에 타서 없어질 부직갱이 같은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수아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다고 한 것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건진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을 상징해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5,000년 동안 우상숭배와 무신론의 불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6.25라는 전쟁의 불에서 꺼내 주셨습니다. 또 살다 보면 여러분의 가정들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느 때에 불에 거슬린 내 가정이 불에 타는 것 같은 그 고비가 있었는데 그때 그 가정들을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신 것을 경험한 분도 계실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우리 지나온 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정말 인생의 죽을 고비에서 건진받은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죽을 병에서 건진받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한 가정이 불에 탈 것 같았던 큰 위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은혜 입어 가정이 회복된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불심판에서 건진받은 불에서 꺼낸 나무 부직갱이 같은 존재들입니다. 세례 요한께서는 광야에서 선포하기를 마지막 때에 심판주 되신 하나님께서 알곡들을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꺼지지 않는 그 불에 들어갈 존재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곡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로 인한 심판이란 불에서 꺼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죄로 인한 무서운 심판과 멸망이라는 불에서 건진받은 나무 같은 존재들입니다. 둘째,
모든 인간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스가랴가 본 환상 속의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인데 너무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환상 중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천사와 마귀가 있는 곳에 서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더러운 옷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대제사장입니다. 당시에 대제사장 복장은 세상에서 하나뿐인 가장 비싸고 아름다운 옷입니다. 그 옷을 금실로 짰어요. 12보석이 가슴에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보석도 있습니다. 화려한 옷입니다. 비싼 옷입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옷입니다. 그런데 천사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의 옷이 더럽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아름다운 옷도 하나님 앞에 서면 더러운 옷으로 보였습니다. 이 더러운 옷은 다름 아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실체를 상징해요. 더러운 옷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날의 더러운 죄와 불순종과 수치를 의미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여러분 사람들의 심령과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그래도 깨끗하게 살았다, 나는 그래도 선하게 살았다, 나는 의롭게 살았다 하고 말하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면 더러운 누더기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실체를 하나님 앞에 숨길 수도 없고 속일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옷이 우리의 진정한 실체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윤리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 해도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서면 더러운 옷을 입은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셋째, 모든 인간은 사탄의 정죄 앞에 할 말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1절을 보면 사단이 여호수아를 대적합니다. 여기서 대적한다는 말은 고발한다, 고소한다, 모함한다 이런 말을 말해요. 이런 것이죠. 사단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여호수아 저 인간 대제사장이지만 저 인간은 자격이 없습니다. 저 인간에게는 더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저 인간에게는 더러운 숨겨진 그런 은밀한 허물이 있습니다. 라고 참소하는 거예요. 겉은 깨끗하고 화려해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시꺼먼 숯 검정이 묻어있는 불에 거슬린 나무같이 더러운 존재이고 그 속도 그 더러운 누더기 옷 같은 사람이라고 사탄이 정죄하고 대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단의 모함 앞에 사단의 정죄 앞에 참소 앞에 여호수아는 한마디 변명도 하지 못합니다. 오늘 사탄도 우리를 정죄합니다. 저 인간은 겉은 멀쩡하지만 사실은 이런 숨겨진 죄가 있는 더러운 인간입니다. 저 인간은 더러운 인간입니다. 우리를 참소하면 솔직히 사단의 정죄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진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불에서 타다 남은 불에 거슬린 나무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저렇게 참소해도 고발해도 변명할 말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환상의 진정한 환상에 담긴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서 우리를 대적하고 참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의인의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머리에는 정결한 관을 씌워주신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탄이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것을 아주 일축해버립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탄을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사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그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운 옷이라고 분명하게 그 자를 정관사를 붙여서 그 더러운 옷이라고 분명하게 지칭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더러운 옷이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 더러운 옷.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 앞에 죄송하고 숨기고 싶은 나의 과거, 뚜렷한 죄,
나는 알고 있어요. 그 더러운 너, 그 정관사가 붙은 그 죄, 그 허물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명령하신 것은 더 이상 너의 과거, 어쩌면 너조차 잊지 못하는 그 더러운 죄, 그 모든 허물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수치스러운 어떤 과거가 나의 발목을 잡고 괴롭게 할 때가 있어요. 그 수치스러운 과거의 죄와 현재의 나의 죄를, 나의 삶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는 감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는 것은 너의 죄를 다시는 어떤 사람도, 아니 하나님인 나도 기억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깨끗하게 지워버렸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보시고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 내가 기억하는 그 죄, 그 더러운 죄를 하나님이 기억해서 영원히 완전히 깨끗하게 지워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이 사죄의 확신, 하나님의 나의 그 죄, 그 더러운 것 영원히 기억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우리의 심령에, 여러분의 심령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확신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거 자꾸 기억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정리해 말씀드립니다.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같은 그런 죄인들이에요. 그냥 두면 죄로 인하여 불에 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 사탄이 노골적으로 대적할 정도로 더러운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하시고 대신에 아름다운 옷을,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더러운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신분을 새롭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달려나와 아들을 끌어안고 그 다음에 아들의 신분을 뜻하는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아들이 입었던 그 더러운 옷을 다 벗겨버리고 새 옷을 입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들에게 존귀한 자녀의 신분으로 인쳐주시고 자녀의 반지를 끼워주시고 의의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라고 하는 진실에 동의하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내가 살아온 삶은 너무나 추한 옷이다. 사탄이 나의 죄를 드러내어 나를 참소한다면 나는 변명할 수 없는 죄인이다. 이걸 인정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 모든 더러운 죄를 십자가로 씻어주시고 나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의로운 자만이 입을 수 있는 의의 세마포의 옷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정말 이 진리를 동의하신다면 내가 그와 같은 불에서 꺼낸 나무가 부재끼 같은 존재요, 나의 더러운 옷을 입었던 존재인데 다 벗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첫째는 불에서 꺼낸 구원의 은혜를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인의 신앙의 출발점이고 종착적인데요, 우리가 늘 감사하는 것은, 우리는 사실 우리도 자꾸 감사하면은 내가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무엇인가를 얻고 무엇인가를 누리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감사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감사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평생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드려야 할 최고의 절대 감사는 바로 나를 그 영원한 그 지옥불에서, 죄악의 불에서, 심판의 불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감사해야 돼. 불 가운데서 새까맣게 타버릴 나를 꺼내어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같은 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나를 너 이제 쓸모없어 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자녀의 옷, 그 다음에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6살 때 그가 살던 집에 불이 났어요. 그분이 그 자서전을 보면 그날이 1709년 2월 9일 수요일 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급하게 집을 빠져나갔는데 나와보니까 어린 웨슬레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웨슬레는 2층에서 자고 있다가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달려가서 보니까 창문에 매달려 살려달라는 웨슬레를 보고 간신히 구출했지만 그때 입은 상처가 있었고요. 화상의 상처가 있었고 그가 구출해낸 후에 불탄 집이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웨슬레 목사님은 평생 그날의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웨슬레 목사님의 책에 보면 그가 살아생전에 자기 비석에 남길 글을 미리 적어 놓았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여기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존 웨슬레의 육신이 누워있다라고 적었다고 해요.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이 86살 때 쓴 일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밤야람 시경 나의 생각에 80년 전에 화마에서 구충된 그날 그 시간이 떠오른다. 나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 놀라운 은혜와 섭리에 대하여 감사 기도를 드렸다. 찬양과 감사의 음성이 하늘로 솟아올랐고 주님 앞에서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았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은 6살 때 받았던 구원의 은혜를 80년이 지나도록 잊지 않았어요. 늘 감사했어요. 나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같은 존재, 그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지옥불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둘째, 주님께서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나를 불에서 꺼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불에서 꺼내주셨다는 것은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건져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더 이상 불에 거슬린 나무로 살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머리에는 대제사장이 쓰는 정결한 관을 씌워주십니다. 이 말에 의미가 있어요. 너 이제부터 의인으로 살아라. 사명적 인생을 살아라. 제사장으로 살아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구원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처럼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살렸구나.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살렸구나. 그 의식을 가지고 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시고 제사장이 쓰는 정결한 관을 씌워주십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까? 왜 머리에 관을 씌워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들이 입는 옷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의식이 달라집니다. 내가 군복을 입으면 군인 정신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법복을 입으면 법을 집행하는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그 옷을 입으면 그 옷이 곧 사명입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었으면 나는 제사장이다 하는 신분의식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고 7절 이하를 보면 내 도를 행하라, 내 규례를 지키라,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뜰을 지켜라, 너희는 예표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불에서 꺼내주신 목적이고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신 목적이고 나를 살려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난 이후에는 사명적 인생을 살아야 돼요. 셋째, 남은 인생을 예표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예표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예표가 뭡니까? 어떤 실체가 나타나기 전에 그 실체를 생각할 수 있도록 실체를 느낄 수 있도록 실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예표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표의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오늘 우리를 불에서 꺼내주시고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는 목적,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사람들이 나를 보고 너 혹시 예수 믿지 않니? 너는 우리와 달라. 너에게서 예수가 보여.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 삶을 통하여 내가 믿는 예수를 증거하는 예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같은 부재깽이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나를 불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야 돼요.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뜰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안디옥 교인들처럼,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다, 예수 냄새가 난다, 그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예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의 더러운 옷 벗겨주시고 제사장의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으니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셔서 남은 평생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표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 영원한 심판의 불, 영원한 그 지옥불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지옥과 천국은 소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부정하고 사람들이 의아해해도, 사람들이 의심해도 지옥도 있고 영원한 불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도 있습니다. 그 불에서 건져주신 것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내가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었으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나의 모든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의의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으니 여러분 감사합시다. 그리고 내가 나를 불 가운데 건져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남은 인생 어떻게 살지를 생각하면서 사명적 인생, 제사장적 삶, 예표의 삶을 살아갈 것을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결단해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 가시는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 불에 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를 불 가운데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이 생겨지게 도와주시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장 진솔하고 가장 겸손하게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에 감사하여 남은 인생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정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죄인들이었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불에 던져질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를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원해 주시고 그 불 속에서 구원해 주신 불에 거스린 나무 같은 우리 죄인의 흔적은 있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을 삼아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옷을 다 벗겨주시고 아버지 제사장의 옷, 의의 옷을 입혀주실 뿐 아니라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주시고 우리의 사명적 인생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큰 은혜 받았으니 평생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은혜 받은 자로서의 남은 인생, 사명적 인생을 살 뿐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예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깨달음과 결단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